찬송 부르겠습니다. 192장입니다. 찬송가 192장 부르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전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을 덮친 성령의 바람 오순절날 타락밤에 말씀으로 일임하신 주여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건하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며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195장 부르겠습니다.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주일 새벽 주 앞에 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고귀한 직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이 일을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셔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와 능력과 권능을 기다리며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일의 은총을 한없이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마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3장입니다. 에스겔 1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들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아 허탄한 것과 거짓된 증거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증거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되는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수변에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니라. 어떤 사람도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히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히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면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칠한 이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히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눈을 담과 히칠한 자에게 모두이고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 하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내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살려하려고 속물마다 부족을 깨고 그리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하고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검부리와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집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 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하고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손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정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밝히고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한다고 말을 했죠. 미혹한다. 미혹하는데 뭘로 미혹을 합니까? 거짓 계시를 갖고 미혹하는 거죠. 계시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정죄, 전복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본문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정죄나 전복에 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주는 거죠. 자기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역시 마귀의 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짜를 지어내서 외치는 겁니다. 그 주된 내용이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속히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70년씩 있지 않는다. 속히 돌아가니까 너희들 이사갈 준비를 하고 살아.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듣기 좋은 사람들이면 하나들이겠습니까? 이방인의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니까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잖아요. 70년간 있을 거거든요. 그 집을 짓고 농사를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기르고 그렇게 살 준비를 다 갖추고 거기에 살아야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죠. 에스겔도 말했죠.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똑같은 표현을 쓴 건 아닙니다만 결국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예언을 멸시했습니다. 70년까지 가지 않는다. 조속히 귀국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짓된 희망을 품게 만들었어요. 거짓된 희망을 품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참된 계시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하나님은 나무라시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그랬습니다.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다는 얘기는 시기스럽다는 얘기죠. 어리다는 얘기입니다. 어리석다, 어리다, 미숙하다, 성숙하지 못했다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아주 화가 많이 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9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을 쳐서 내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참 무섭습니다. 이 거짓 계시를 말하는 사람, 거짓 계시를 따르는 자들이 이방에 되어질 그 결국이 되는 거죠. 종말이 되는 거죠. 특히나 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향한 요 같은 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간사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소이는 걸로 유명하고요. 너희 거짓 선지자들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 보지도 아니했고 전쟁의 날에 견디도록 성을 수축하는 일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한 게 뭐 있느냐? 이 말씀 그대로 5절에서 뭐 성 무너진 데 올라가고 성벽을 수축하는 데 참여하고 이 작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성과 관계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성과 관계되어진 어떤 일들도 하지 않아놓고 마치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느냐. 거짓된 선지자들아.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예언을 외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다. 전쟁 곧 끝난다. 법궤가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가 이긴다. 거짓 희망을 계속하여 풀어넣었어요. 근데 다 끌려왔습니다. 전쟁이 져버렸어요. 지고 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기 70년간 살면서 여기에서 일생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70년이면 한 사람의 일생 아닙니까? 보내야 되니까 여기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장사할 준비도 하고 자식들을 기를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 무너지도 올라가 보지도 않고 성경을 수치하지도 아니하고 그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고서 말입니다. 속히 간다. 고향으로 속히 돌아간다. 예루살렘으로 속히 돌아간다. 그러면서 거짓 백성들이 또 거짓된 희망을 품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몹시 나셨던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거짓된 정죄 그랬습니다. 거짓된 정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니까요. 또 7절에서도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9절 말씀에서 그들 다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구원에서 잘라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 앞에 불평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 성경의 해석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배척하는 오만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교만하다고 말하잖아요. 선지자들의 특징이 거짓 예언자들, 역사적이고 미래적이고 이 장래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계획을 전혀 세울 수 없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미래까지 망치는 거죠. 더구나 이 사람들은요, 예레미야 23년 16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의 것을 말을 한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양의 탈을 쓴 일이다. 고린도후서 11장 56절 말씀을 보니까 의의 일꾼을 가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 거짓된 예언을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에는 어둠이 임해 있다 그랬어요. 어둠이 임해 있다. 어둠은 마귀의 능력이죠. 하나님께 어둠이 없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예수님이 임하시면 어둠을 몰아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임하여 있고 어둠에 꽉 사로잡혀 있으니까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악인에게 멸망당합니다. 사울왕도 보십시오. 사울왕도요, 사무엘하 1장 말씀을 보니까 아말렉 군사에게 죽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블레셋과의 싸움이잖아요. 블레셋과의 싸움인데 블레셋에 들어와 있던 아말렉 군사예요. 아말렉 사람이 블레셋에 와서 사는 거죠. 아버지부터 산 거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군이 징집할 때 징집을 당합니다. 근데 아말렉 사람이죠. 그가 사울을 죽입니다. 왜 사울을 죽입니까? 왜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아예 그냥 지면에서 멸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면,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살려두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 살려둬요. 돈 안 되는 것만 다 죽입니다. 사람들은 짐승인데 돈 안 되는 건 다 죽이고 돈 되는 건 다 살려줍니다. 그 사무엘이 와서 보면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오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주를 전하고요. 그 아말렉은 언제 절단당해야 됩니까? 이미 그 출애굽 당시에 절단이 났어야 되는 거잖아요. 출애굽 17장에서요.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전투를 한 사람이 아말렉이잖아요. 그때 끝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때 끝내지 못했고요. 그리고 계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사울 왕에게도 아말렉을 절단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결국 그 죄가 돌아와서 죄입니다. 아말렉은 그 죄덩어리가 돌아와가지고 결국 사울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계시록 17장 16절을 보니까요, 바벨론으로 지칭되는 음녀는요, 짐승에게 죽인다. 짐승이 기껏 써먹다가 죽여요. 교회를 타락시키고 성도를 타락시키는데 이 바벨론 음료를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죽입니다. 이 마귀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굳게 서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으로 이끌어가는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을 유혹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평강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넘어뜨려서 기초가 드러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그 거짓된 예언을 따르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이렇게 멸망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가 얼마나 혹독한지요. 폭풍을 퍼붓고 폭우를 내리고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겠다. 폭풍과 폭우와 큰 우박 덩어리. 지금도 자연재해는요, 잘 발달된 과학도 소용이 없습니다. 중국이라든지 미국에 임해 있는 그 큰 태풍들 보잖아요. 미국에서는 대서에서 올라오는 태풍을 허리케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보면 집을 토치를 날려버리잖아요. 그렇게
그 대륙을 횡단하는, 미국 대륙을 동서를 횡단하는 그 큰 컨테이너를 갖다가 말이에요. 그래 휘발유 올려버립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지요. 그게 사람이 그리고 살아남겠습니까? 중국도 보셨잖아요. 막 태풍이 얼마나 강력한지 75년 만에 온 태풍. 우리나라에 안 올라오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태풍이 2번이나 갔어요. 중국은. 그래가지고 뭐 도시 하나를 절단돼 버렸잖아요. 막 그 빌딩이 막 그 껍데기가 뜯겨 날아가고 지붕이 날아가고 말입니다. 막 어느 집들은 다 부서져서 넘어지고 막 난리 났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록 강변에 얼마나 큰 홍수가 났는지 동네 하나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산산이 몇 안 됩니다. 다 그냥 죽어가지고 그냥 묻혀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아니 구조할 작업을 못 그 엄두를 못 내요. 김정일도 그걸 가보면 아주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방수시설 안 세웠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 죄 없는 자기 부하들만 죽였잖아요. 총살이 시켰잖아요. 아주 인간이 아닙니다. 그거요. 그래서 이 아주 악한 영들이 꽉 들어차 있어요. 이 자연재해는 지금도 이렇게 무서운데 이 당시에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폭풍과 폭우와 큰 우박덩어리, 우리나라에 오는 뭐 요만한 우박덩어리가 아닙니다. 막 탁구공만한 우박덩어리요. 심지어 올여름에 중국에는요, 이 탁구공만한 우박덩어리 내리는데 야옹만한 우박이 섞여 있었다고 했잖아요. 떨어지면 뭐 집이고 차고 뭐고 다 파손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선포되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거짓 예언을 하는 여자들도 있었어요.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그 마귀는 뭐 남녀 가리지 않고 막 쓰는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마귀의 영이 붙들려 갖고 말입니다. 이 거짓 예언을 하고 다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혹당하겠습니까? 근데 결국 하나님 20절 말씀 보니까 그 여자들에 대해서도 수고를 짓고 그렇게 말합니다. 수고를 짓고. 내 백성이 너희들의 사냥물이 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하겠다. 왜 그러면 수고를 팔뚝에 메고 예언했거든요. 거짓 예언을 했거든요. 그 수고를 찢어버리니까 다시는 거짓 예언을 못하도록. 거짓 예언을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는 길밖에 없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그걸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내가 온 천하에 인류가 구원 얻을 이름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조롱하고 예수님을 짓밟고 개인과 교회를 좌초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이비들입니다. 뭐 꿈을 꿨다, 예언을 한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자기 교인들 집에 목회자도 아니면서 신방을 해갖고 예언을 해주고 돈 봉투를 받고 말이죠. 그러다 들키면 또 다른 교회로 가고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물론 세력이 크지 않으니까 뭐 그냥 놔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징계해야 됩니다. 노예 차원에서 교단 차원에서 징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잘 믿으십시다. 진리를 의지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귀담아 듣고요. 이것이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재료가 됩니다. 기도해야 능력이 생기고요. 능력이 생겨야 이단을 대적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이비한 세력이 모이면 그걸 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이 생기면 그걸 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도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구하시고 성령의 새로운 은사로 무장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잘못된 교훈과 사이비한 것들을 구별하여 낼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확신할 뿐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는데도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진리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교회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의 복 주시는 길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위해 하나님께서 하는 은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주의 말씀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걸 다시 한번